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옛 아담, 처음 아담의 그 불순종, 그 죄가 다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살게 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에서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이 첫째 아담에서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첫째 아담은 옛 아담, 불순종했던 그 아담에서 둘째,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다음에 아담이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도 또 똑같이 나와요. 15장 2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빛을 졌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빛. 이 죄의 빛은 우리의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빚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가 갚을 엄두가 나질 않죠. 근데 그 죄의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환경도 안 되는데 큰 부자가 나타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로 얘기하면 지금은 조 단위가 넘는 단위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개인이 어떻게 조 단위가 넘는 빚을 질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근데 그거를 엄청난 부자가 갚아주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빚, 사망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갚아주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갚아주신 은혜를 입고 믿고 그거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게 아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갚을 수도 없는데 이게 바로 아담이 되지 않은 아직 인간이 덜 된 사람 존재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도 성경에서는 in Christ인데 en Christos, in Christ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고 사람입니다. 근데 out of Christ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는 사람이고 저거는 사람 같지도 않고 저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나 양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만 나눠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 왜?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오늘 19절부터 19절에도 똑같이 한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20절에 율법 얘기를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고 살자.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점들, 자기의 죄악들,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 대적하며 양심과 도덕과 이것들에 어긋나는 일들을 합리화하는데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또 얘기를 합니다. 율법.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덕지덕지 붙여서 다시 율법을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정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 기억도 못하지. 613가지를 써서 그거를 다 지키려고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1.1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 1.1획이란 말은 단 1초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즉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죠? 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거를 모르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것을 잘 지킨 것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유대, 특히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일해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은 라마단을 하죠. 라마단도 조금 중산층 이상이 라마단을 할 수가 있어요. 라마단이 뭐예요? 해 뜬 다음부터 해 지기 전까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해진 다음에는 밥을 몰아 먹어요. 여기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뭐 우리 금식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는데 한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 근데 일주일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죽부터 먹어가지고 나중에 몰아 먹어. 그게 무슨 짓이에요? 다이어트 요요 현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지킨 것을 자랑해요. 근데 라마단 같은 때 일반 노동자들이 있죠. 노동자들은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해야 돼. 걔네들은 라마단을 안 지켜도 되고 걔네들은 일을 해야 돼. 근데 일할 때 먹을 걸 안 줘요. 물도 안 줘요. 자기들은 몰래 물 먹으면서 일할 사람, 그 땡볕에 일하는 사람 물도 안 줍니다. 왜? 너도 일하는 거는 일하지만 라마단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주 악질이죠, 악질.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는 종교적인 그런 율법이라는 것, 법이라는 게 악질입니다. 종교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엔 좌측 통행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운전대는 좌측에 있죠. 근데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는 다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어요. 자기 마음인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시간이 뭐 11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시간을 누가 정한 거예요? 영국 애들이 정한 거예요.
영국 애들이 지 기준으로 다 정한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다시 시간을 만들 수도 있는데 못 만드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런던에 잠깐 살 때 그린리치 천문대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시간을 이제 정했는데 이제 기분이 좀 겨울 같은 때는 거기는 햇빛이 안 들어요. 해가 안 납니다. 영국은 11월 달부터는 3시에 해가 떨어져요. 3시면 깜깜해요. 3시면. 근데 여름엔 반대입니다. 여름에는 이제 9시가 넘어야 이제 해가 이제 지는데 3시면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우울증이 많이 걸려 거기 사람. 저도 햇빛을 못 봐요. 뭐 2시 정도까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저도 막 일하다가 이제 뭐 학교 간다고 뭐 하다 보면 바로 깜깜해져요. 학교 갈 때쯤 깜깜해져. 그러니까 쉬는 날에는 이제 조금 햇빛을 보려고 그린리치 천문대를 좀 자주 갔어요. 근데 그린리치 천문대를 보면 그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밑에서 딱 내려다보고 그 그림 같은 집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건너편에는 그 까나리 워프라고 그 금융센터들, 그 고층 빌딩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제가 사는 데서 이제 버스 한 번 타고 가면 좀 가거든요. 좀 멀긴 해요. 버스 타고 1시간 반은 가야 돼. 네, 굉장히 먼데 거기 가서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봐요. 거기서 시간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자기의 기준에다가 그걸 맞춘 거예요.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그 유대인의 율법들은 가장 힘 있는 자가 그거를 덕지덕지 붙여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더 잘 지키고자 해서 붙인 건데 그거를 가장 힘 있는 자가 붙였고 동시에 그 가장 힘 있는 자가 사실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럼 법을 제정한 사람이 법을 안 지킨다니까. 이 세상도 그렇고 종교적인 율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려고 지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법, 여러 가지 법이 계속 제정이 되죠. 옛날에는 정보통신법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지식재산권 이런 거에 관련된 법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법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늘어나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신종 범죄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법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죄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고 준 건데 이 사람들은 더 율법을 붙여서 내가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됐어요. 그럼 성경에서 죄가 개념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 다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막 살인을 저지르고요, 아무리 흉악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자는 그 사람은 새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너무나 잘 지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믿음이 필요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오죠. 가늠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리새 율법으로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심판을 해라. 근데 가늠한 여인은 바리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돌 막 이만한 돌로 해가지고 머리를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에도 요즘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요. 요만큼만 묻어요. 머리만 나올 수 있도록. 동네 사람들이 큰 돌, 막 이만한 돌로 해가지고 머리를 찍어
찍어서 죽이잖아요.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동네 사람들이 죽입니다. 명예살인, 칼로 죽이든지 이렇게 돌로 찍어 죽이든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슬람 애들은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이 유대교 율법,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덕지덕지 붙인 이 가짜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가 생각한 대로 선악과 그리고 죄와 그리고 은혜, 용서를 판단하지만 내 판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가 멋대로 판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 심판하는 심판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한테 뱀 새끼다, 독사의 자식이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비다. 너희 아비는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판단은 늘 하나님을 떠나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판사들 판결하는 거 보세요. 뭐 댓글 보니까 판결 시급하게 AI가 필요하다. 판사들 판결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엉뚱한 판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욕심이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른 이유는 바로 자기가 의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와 비교해서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타공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근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전승한 계승자다. 이런 쓸데없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창녀와 세리와 그리고 업신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도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바리새인들은 업신여겼어요. 쉽게 말하자면 부모님 앞에 부모님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사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못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자녀가 못 사는 자녀들, 그러니까 형제간이죠. 잘 사는 형제, 잘난 형제가 못 사는 형제들을 업신여겨봐요. 그럼 싸움이 나겠죠. 근데 그때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손가락이 똑같은 손가락이잖아요. 아픈 손가락. 근데 동생이 너무 잘 산다고 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분이 나쁘겠죠. 부모님은 화나겠죠. 그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겠죠. 부모님 앞에서는. 왜?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서는 재산이 많고 잘나고 건강하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애를 더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잘났다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에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거보다 교만에 의해서 다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자기의 자랑과 의 때문에, 잘남 때문에 살다가 그 잘남과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며 그 의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넘버 3에 보면은 그 재떨이 박상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석규가 재떨이로 흥한 자 재떨이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정권이 뭐 촛불 정권이라면서요. 근데 대학생들이 지금 촛불을 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촛불을 자랑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그냥 촛불을 자랑하는지. 여러분은 자랑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자랑하래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육체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를 했죠.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서에는 자랑하라.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싸움 잘해. 근데 나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더 많다니까요. 내가 돈 많아.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더 많아요. 나 전교 1등인데 세계에서 1등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자랑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자신들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찬양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시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고 그것부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알고 입고 누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왔는데 예배 왜 나오셨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왜 나왔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왔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헌금하시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가? 식사기도도 하죠, 여러분. 식사기도 왜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면은 안 하는 거 보면 욕할까봐? 예배를 왜 나온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사를? 예?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디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우리 51편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왕인데 제사를 잘 드렸겠죠? 왕이니까 안 드리면 안 되잖아. 근데 다윗이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할까요? 밧세바와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의 범죄해놓고 살인 교사하고 그렇게 간음을 했는데 예배는 잘 드려. 제사는 무지하게 잘 드려요. 정성껏. 근데 하나님이 그 정성껏 하는 예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1편, 시편 51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를 따로 얘기하시죠.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할 때 그때 제단에 수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음 상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또 드려야 돼요. 수소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죄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대신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제물이 죽었구나. 근데 그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내 생명이 주신 것에 비하면 나는 아직까지 죄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주님. 월급 받으면 11조를 띄는데 11조를 뛸 때마다 너무 아까워요. 그때 나의 죄악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심령, 이 통회하는 심령,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지만 상한 심령, 온전한 제사가 뭔지는 몰라요. 저도 사실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헌금을 하지만 이거 그냥 내가 과자나 사 먹으면 좋을걸, 좋은 밥이나 사 먹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아직까지 헌금을 합니다. 주님, 나 정말 나쁜 놈이죠?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나쁜 놈인 거 인정하니까 너 그래 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10편 50편 19절에 번제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 예배. 여러분, 그 제사 중에 번제와 화목제가 있죠.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그 고기를 다 태워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즉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낮추고 태우고 없애는 거예요. 동시에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제는 드려진 고기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 먼저 주고 같이 나눠 먹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다 태우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을 같이 누리고 기뻐하는 예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찬을 안 하지만 성찬식 때 아무 의미 없이 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해요. 그냥 포도주를만 줄까, 포도즙을 만들어서 할까, 빵을 카스테라로 할까, 떡으로 할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빵을 씹어 먹을까, 그냥 온몸을 거릴까, 그런 걸로 그냥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기쁨의 만찬, 잔치, 천국 잔치. 그래서 포도주와 빵과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기적, 그 가나 혼인 잔치로 만드셨잖아요. 율법의 물에서 하나님 잔치인 포도주로 그거를 상징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뭐 성찬만 하면은 막 어디 초상집처럼 막 분위기 이렇게 잡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껍데기 종교 의식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여, 입술로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하지 말아라, 성전문을 좀 닫아라, 말라기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주중 예배 때 선지서를 하는데, 선지서 다 얘기가 뭐냐면, 이런 예배 하지 마라, 이런 제사 드리지 마라, 내가 제사를 폐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 너 껍데기 제사 드리지 마라, 껍데기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예배를 나왔는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 그 상한 심령의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나왔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준비 없이 해도 돼. 상한 심령만 가져오면 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이런 사람. 자기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11조 없는데 뭐 헌금할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11조는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11조가 없기 때문에 백지수표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한테 네 것들을 버려봐. 그거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의무적으로 하면은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용돈이 필요하다,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용돈 한 10만원 드리고 20만원 드릴 수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가에서 용돈 20만원 이하는 20만원 이하 주는 사람은 뭐 1년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의무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다시 숫소를 가지고 나와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이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물질과 재산이죠.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우리의 돈 가지고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아깝게 여기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네가 죽을 수 없으니까 산 재물로 그 돈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생명과 같은. 그게 없어져야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닌 그 돈을 섬기는 너희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은 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하나 오셨어요. 권사님이라는데 난 아줌마를 부르고 싶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주한인네도 있었을 거야. 그분이 오셔가지고 원집사님 그 아는 분이라는데 오셔가지고 앉아있더라고. 뭐 조그만 분인데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 좀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음악 연습실 때. 나한테 환상을 봤대. 뭘 보셨어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초창기의 모습 같다고. 네? 온누리교회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요. 네, 그렇대.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 작지만 이런 교회가 없다고 그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줬대. 자기가 초창기 멤버도 아니면서. 근데 오늘이 교회 다녔대요. 근데 오늘이 교회 다니다가 뭐 발령 때문에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자기 답답하대. 서울로 가고 싶대. 자기 연대 나왔대. 연대. 누가 물어봤냐고. 저도 사실 연대 출신인데 뿌리 깊은 나무 연대라고 거기 소속이 되어 있어요. 네. 1년에 한 몇 번 모여. 네. 누가 물어봤냐고. 근데 이 양반이 뭐 LG 트윈스 광팬이야. LG 트윈스. 자기는 전국에 LG 트윈스 있는 경을기에 있으면은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숙박을 하면서 경기를 본대요. 그래서 오지환 팬이라고. 오지환 그 부모님 좀 만나고 싶다고 쓸데없는 얘기 하더라고 막. 그때 우리 쟈니도 LG 트윈스 팬이잖아. 쟈니랑 또 막 야구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예배 끝나면 이제 뭐 차 한잔 마시자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래도 이 양반이 나보다는 저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돈이 있는데 커피 내가 샀어. 커피 내가 샀어. 아, 권사님 하다가 그냥 커피 안 사니까 그냥 아줌마 진짜 도대체 왜 모양입니까 아버지 아줌마. 어? 아줌마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잘난 척을 해요. 근데 이 양반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더라고. 이 시오니즘주의자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지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주의예요. 그래서 뭐 책을 준다고 뭐 아프리카 뭐 존 물린딘가 하여튼 뭐 이상한 목사님 책이라고 뭐. 아니 됐다고 아줌마 안 본다고. 커피도 안 샀냐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몰라. 근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 그냥 입으로는 떠드는데 커피 한 잔 못 사는 거야. 커피 한 잔. 저도요 옛날에는 막 저축 안 하는 성도, 옛날에 청년부 할 때 저축 안 하는 뭐 청년을 막 뭐라고 했어. 어? 너 꼬박꼬박 저축하고 해야지. 막 카드비 막 그렇게 많이 쓰고.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어?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축도 안 하고. 어?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나도요 뭐 돈 생기면 써 그냥 다 써. 남길 필요가 없어. 뭐 여러분들은 다 남기셔가지고 뭐 이것도 하시지만 저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경제관념.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 쓸 데가 많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10,000원짜리 꺼내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구두쇠, 정말 커피 한 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은 그냥 막 이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거 커피비 모아봐야 똑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나도 뭐 돈 몇십만 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더라고. 사는 건 똑같아요.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이. 옛날 같았으면 막 악착같이 모아야지 뭐 해가지고 뭐 주식을 하든지 뭐 조국이 하는 사모 펀드를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족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이 그만큼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우리의 내용과 형식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용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이것 열심히 하니까 내용은 없어도 돼. 하나님 마음 몰라도
내가 열심히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거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7장 10절부터 12절에 마가복음인가요? 7장이 아닌가봐요. 예, 7장이 아니에요. 그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헌금을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 섬겨도 돼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사람에게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해도 된다. 이것 역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이 모든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선한 행위라고 불리는 가장 총체인 그 율법을 지킨다면서 죄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인가요? 7장 11절. 예, 7장 11절. 예. 마가복음 7장 11절 볼까요? 7장 11절. 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상한 심령으로만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아시죠? 이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마음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오늘 헌금도 잘하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좀 막 주세요. 막 퍼주세요. 우리 가족들한테. 이거 동시에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지킨다고 하는 것들이 실상은 죄예요, 죄. 그거를 성경에는 지적하고 이거를 깨닫느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성경이 죄 얘기한다고 막 너무 부정적이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걸 죄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죄 얘기만 하잖아요. 그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안 지켰던 것처럼 지금 인간이 지킨다, 바꾼다,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더 안 지켜요. 요즘 조국 때문에 난리잖아요. 조국 때문에. 나도 시험 한 번 안 치고 이렇게 대학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정유라 사건 때문에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유라가 돼가지고 똑같은 사항이죠? 똑같은 사항이에요. 근데 정의를 외치는 막 정치인들이 그 여당은 이게 무슨 문제냐고 그래요. 합법적이다, 괜찮다. 그럼 대깨문 아시죠? 대깨문. 대깨문이랑 태극기 부대랑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대깨문. 태극기 부대 똑같아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 학생들이 촛불 들고 막 마스크를 썼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대깨문인가 봐. 저거 다 침입하라고.
학생들한테 친일파로 매도하더라고요. 저희 마스크를 쓴 이유는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한 친일파 일베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잖아. 공천 받으려면요 잘 보여야 돼요. 무조건 변호해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여야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하는 일들이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늘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줄 듯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되면 안 줘. 공약 지키는 거 봤어요?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때만. 정치인의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총선 때나 대선 때나 다 교회 와가지고 다 얘기하잖아요. 교회만큼 유세하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딱 고정된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집중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유세 아무리 해봐, 아무리 떠들어봐, 길거리에서 누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치인들의 이데올로기에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좌다 우다, 진보의 예수, 보수의 예수 해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진보의 예수, 보수의 예수. 그래서 제가 읽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부터가 틀렸다.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그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안 지키고요, 안 지키는 건 또 더 안 지키고, 똑같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라고 불려지는 이 율법, 모든 문화의 총체는 바로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내가 범죄가 더하고 이 세상에 범죄가 더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주한이나 정한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할 때는 또 신종 범죄가 나오고, 신종 그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이 또 제정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땅에 이 죄를 두시고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욱더 두드러게 하시고, 그 죄가 두드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 그 까만 아스팔트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면 아스팔트나 그 노란 중앙선이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 땅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우주 만물, 음양이 돼 있고 땅과 하늘이 돼 있고, 그리고 명암이 돼 있고 선과 악이 돼 있고,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은 이 모기를 창조해가지고 왜 이 파리, 바퀴벌레 이런 거를 왜 쓸데없는,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것들을 창조하셨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와 악과 바로 당신을 보기 위한 것이다, 당신과 나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의 가져주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함. 이게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순종하지 않은 죄로 이 땅에 율법에 가다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크게 하기 위함.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가둬져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죄라는 것,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죠. 특히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죠? 열심히 살고 자식 잘 키우고 교육시키고 적당히 기부하고 도덕질서 칼같이 잘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주위 사람들 전도를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나 잘 지키고 자수성가했어. 열심히 살아. 오늘도 저축하면서 그거 가지고 기부해. 근데 왜? 뭐? 성경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열심히 잘 사는 것. 세상에서는 선하고 참 성실하고 착하다고 인정받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빠졌잖아요. 왜? 나는 자수성가를 했어요. 자수성가. 여러분 자수성가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자수성가 때문에 내 성공이 나의 롤모델이고 나의 자긍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똑같이 일하면서도 저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철학에 역신여긴다니까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도덕 질서도 잘 지키고 선행 기부까지도 잘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큰일인 거예요. 지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을 찾아가가지고 야 이 나쁜 새끼들아, 너 우리 집에서 똥지게 졌잖아. 멋은 놈 주제가 어디 지금 돈 조금 벌었다고 지금 나한테 까불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부자한테 까부는 겁니다. 나 좀 돈 벌었다고. 너 머슴이었잖아. 너 똥지게 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들이 막 드러나야 돼요. 죄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살아갈수록 죄가 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5장 7장, 로마서 7장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지금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육신의 법을 따르는 나를 하나님이 덮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법은 법과 도덕과 문화, 이 판단들은 하위법입니다. 우리가 법률이 있고 법률 위에 상위법인 헌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딱 아무리
고등법원까지 유죄여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무죄잖아요. 3심의 원칙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죄인으로 찍어도요, 대법관, 온 천지의 법관, 유일한 법관이신 예수님이 너 무죄라고 하신 거예요. 좋아요. 그게 바로 상위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주는 죄가 왕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노릇이 된 거예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판단과 가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이거로부터 해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가치로 볼 때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막 몸이 다시 살고 이것만을 구원으로 하는 굉장히 그 얄팍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태양계를 넘어서 정말 이 온 은하계, 우주계를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뷰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이.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인데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 가장 좁은 곳에서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아둥바둥하고 아파트 그냥 살고 애들 키우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이 여기로만 머물다는 거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냥 그거 하다가 죽는 거. 그거 하다가 그냥 병들려 죽고 사고로 죽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죽는다는 거. 그게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죠. 그래야지 더 큰 것을 얻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옹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남편과 아내를 율법에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라고 하면 간음이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은 합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으면은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여자는 자유한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프리해요. 남편이 밥 차려달라 뭐 해라 막 시키잖아요. 율법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아 오늘은 그냥 12시까지 방글라데시아에 있다가 저쪽 방콕 갔다가 뭐 먹고 수다 떨고 운동하고 책 보고 TV 보고 얼마나 편해요. 잔소리하는 남편이 없는데. 잔소리하는 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라지는데, 근데 율법이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 돼. 죽지 않고선 자유를 얻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안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율법. 율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평가, 이 세상의 인간 모든 문명이 율법이니까. 그 율법 안에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도 있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을 없애는 겁니다. 그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 율법이 죽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몸이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죠. 2장 16절부터 19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남편이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남편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아니라 그 수가성 여인이 있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율법의 남편이에요. 그 율법의 남편이 이제 죽어야지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문화인 율법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죽여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왕노릇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첫째. 그리고 상한 심령뿐만 아니라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상한 심령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의 것들을 나누고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임하면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런 상한 심령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삶에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이웃들과 또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또 쓰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그 율법, 내가 소중히 여기는 율법들, 내가 가치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율법이 깎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